따라합시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16장도 15장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모압이 교만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외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6장 1절에서 5절, 6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깝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 길, 너 살 방법은 이거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중에 하나가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조공을 남유다 왕국에게 시온의 딸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저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금오수신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드리며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상에게 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조공을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우상에게 드리지 마라. 우상에게 온갖 것 다 바치면서 복을 빌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 2절에 모압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롯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지금 모압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향을 떠나 보금자리를 떠나 또 돌아오는 새, 또 보금자리에서 툭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그 새끼 새까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살 길이 뭐냐? 이 상황에서 원래 이스라엘과 모압은 같은 혈족이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라. 서로 화목해라. 반목 질시하지 말고 딸 시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도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라. 모압 안에서도 아주 어려운 자들이 있고 그래도 좀 괜찮은 자들이 있잖아요. 전쟁통이 난다고 해서 이 코로나 때도 아주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직장도 잃고 정말 막막한 자들이 사업에 부도나고 그런 자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수입이 더 늘어나고 그런 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족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어렵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다. 나는 새끼 먹는데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라는 그런 이야기죠. 숨겨주고 발각되게 하지 말며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 따라합시다. 피할 곳이 되어주라. 아멘. 피난처가 되어주라. 그들을 돌보아주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주위에 많으니 같은 동조가 아니냐.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놀랍게 또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5절에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충실함으로 정의로 공의로 판결하시는 이분께 오는 것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는 그게 살 길이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 먼 곳 마게도냐까지 가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외쳤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면부지의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를 떠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저 유럽에 가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에 가게 한 이유가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한 영혼을 이미 아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아멘. 밤중에 만난 거예요. 기도와 찬송 가운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더 기도할 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압 보세요. 여기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압의 상태 보십시오. 지금 구원받아야 할 모압의 모습 보십시오. 여기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은 모든 죄의 어머니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4번이나 교만, 여기 교만 다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뜻 가운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부풀다. 자기를 과장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척하고 과장하고 거품이 너무 많아. 여러분 에레미야 48장 29절에도 모압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거만하고 자랑하고 자만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통곡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장례식에 통곡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식구들만 덩그리 앉아가지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길앗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심히 슬퍼하며 근심하는, 이 교만의 결론은 슬픔과 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나무가 8절에 좋은 가지가 꺾인 거예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웁니다. 어제도 15장 5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부르짖는도다,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가 아니라 이방 나라 모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해서 심판받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내가 울겠다. 울 수밖에 없죠. 헤스본이여 엘라레레여 내가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내 눈물로 모압을 적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아픔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교만 떨고 망할 모습 보니까는 너무 안타까워. 이사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10절에 즐거움이 끝나고요, 1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똑같.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창자에서 막 수금 소리가 삑삑 수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뭐냐? 그 울음이 그냥 목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창자 깊은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모압이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에 대한 불쌍함이 이렇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 보세요. 교만하잖아요. 또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12절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저들이 어려울 때에 15장 2절에 티보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애를 쓰며 그 모습 신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며 통곡하며 그 신당에서 봉사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따라합시다. 우상은 헛되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 우상은 무익합니다. 우상은 거짓됩니다. 무익하다. 백해 무익한 것이 바로 우상. 눈이 있어도 보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을 지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를 지었기 때문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하면은 소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상에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허물과 죄가 너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과 우상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총을 다 막아버렸고 결국은 슬픔과 근심밖에, 통곡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1절 말씀처럼
왜 사람이 고통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교만 떨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멸시하면 안 되죠. 살 길을 주는데, 그래서 여기 13절이 14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는 모압에게 이사야를 처음 보내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 시한부처럼 딱 연수를 정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3년이다. 3년을 딱 정하는 겁니다. 여기 14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멘. 교만해서 우상을 섬겨서 망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근심 속에서 통곡하며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년이다. 3년. 품꾼과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하고 3년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너에게 이제 3년 내가 계약을 한다. 3년 안에 돌아와라. 자꾸 미루지 마라. 3년 금방 지나간다. 이 3년의 기회를 놓치면,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니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한 해, 두 해, 셋째 계속 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포도원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려라. 그럴 때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3년 차도 맺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럴 때 간청합니다. 주인에게. 포도원지가 금년만 참아 주시옵시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한 해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 걸음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 그래도 금년에도 열매 맺지를 못한다면은 찍어버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할렐루야. 3년에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금년만 참으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저는 이사야 30장 18절이 묵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 그러시며, 우리를 벌떡 일어나신 것은 긍휼을 베풀려 함이에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 뿌리치면 안 돼요.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마지막 기회,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압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나 자신에 주는 경고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 남은 생에 3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 하나님께 드리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나 자신을 위한 우상을 버려야 된다.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범죄했지만은 사울왕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붙들었어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에 핑계대고 결국은 망했어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기회를 붙든 겁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아직 자기를 팔기 전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오늘 이 중에 최초의 성찬식을 하는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 중에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성찬을 받고도 그 길로 나가서 제사장에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구는 소리에 그는 통곡하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돌아와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인생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할지라도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